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9주차 우리가 원격 강의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좀 갑자기 날씨가 또 초여름 이렇게 맞이해서 이제 무척 이렇게 덥고 그러자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심적으로도 많이 피곤해 있고 피로감이 더하는데 날씨마저도 이렇게 더워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게 지금 원격 강의를 듣고 있으라 보고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참 무척 아픕니다. 자, 이제 그 45쪽에 중간에 보면 6번이 있죠. 6번에 보면 하나님은 대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초월과 동시에 내재로 존재한다. 여기서 이제 초월이라는 것은 뭐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뭐 장소적인 초월이 있고 이제 정신적인 초월이 있다. 장소적인 초월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면서 거기 계시죠. 거기는 이제 뭐 바울이 경험했던 3층천이라고도 하고 3층천보다 더 정확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하니까요. 장소적인 조언을 말하고 또 이제 정신적인 조언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이제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그러니까는 초월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 이제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재한다 했을 때 이 내재도 하나님께서 모든 곳, 모든 대상 안에 또 모든 장소 안에 내재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편재하신다. 이런 말씀도 지난번에 앞서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음부나 지옥에 뭐 계실 필요가 전혀 없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범신론적으로 동물이나 또 정령사상처럼 또 애니미즘 뭐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분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내주하시고 또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임재 사상이죠. 임재.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장소 또 건물을 요구를 하시고 그 제도대로 하나님께 주신 설계도대로 세운 곳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그런 그 성전이었죠. 성전, 건물 성전.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그 건물 성전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무너질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고 다른 곳에서는 이제 눈물을 흘리시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성전은 이제 46년 걸쳐서 세워졌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그 부활하신 그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제 제자들이 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당겨서 부활은 이제 요한복음 이제 십자가가 이제 뒤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미리 이제 알고 이제 그것을 성령께서 그 성전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부활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 부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당겨서 그게 이제 기록이 이렇게 되어진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19절부터 이제 21절인가요? 그 말씀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바로 그 믿음은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것이 되잖아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내주가 이렇게 드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또 에베소 그래서 3장 17절에도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안에 거하게 하라 이런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풀어 나가게 되면 이런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내재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렇게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풀어주지 않으면 이런 내재성에 대해서 범신론이 딱 나왔을 때
또 그런 걸 또 이제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또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이게 구분이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는 또 제목 자체가 하나님 대 피조물과의 관계니까 결코 피조물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은 전적으로 이런 점에서 구별이 분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분리가 되었던 이 관계가 하나로 관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지금 내주해 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교제가 있고 또 교통이 있고 또 사귐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명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조신하게 주제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서 확실하게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 또 그런 시간이 바로 이렇게 조신학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주제가 있을 때 반드시 성경 어디에 있는가?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강의에 임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이제 1번에 보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존재와 또 피조물 창조 개념을 파악하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이렇게 지은 바 되어졌고 자, 아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중보 역할을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4절로 가면은 예수님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러면서 이제 저쪽 요한복음 이제 3장 1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후퇴해 어둠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비추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요한복음은 성경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이나 이런 또 로마서 11장 아까 36절, 고린도서 8장 6절 이런 데도 보면은 창조와 이렇게 관련해서 이제 피조물을 누가 창조했는지 또 아버지가 그다음에 또 아들이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게 되는지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성령은 나오질 않아요. 창세기 1장 2절로 이렇게 가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피조물과의 관계를 간다 말입니다. 초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주하고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이제 2번에 가보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위아래 개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초월과 내재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 이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이제 창세기 28장 이런 데 보면 하늘과 땅이 또 이렇게 맞닿아 있는 이런 구조도 이렇게 있고 또 에베소 1장 그래서 10절에 가보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또 예수님이 다 통일시켜야 되고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대피조물과의 관계는 이제 초월과 내재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초월과 내재가 유지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파악해 나가는 건데 사실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도 요한복음 1장 1사절이라든지 이런 말씀도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또 위아래 있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내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하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이제 그 13절 이하부터 보면은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6절로 가보면 이제 신약의 그런 그 표현인데 신약에도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이제 작은 사각형으로 해서 1, 2, 3번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와서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지금 교재 46쪽을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하늘에 대한 영적인 그런 의미를 잘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게하르트 에벨링은 이 하늘을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또 그렇거든요. 이제 하늘 하면은 이제 하나님, 하늘 하나님, 또 하늘로부터 유황불 내려오고, 이게 또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유황불을 이제 내려 보내주는 뭐 재앙을 내리시는 뭐 이런 말씀과도 연결시켜서 하늘 하게 되면 또 하나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다음 월터 가스퍼라고 하는 그 신학자도 하늘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냐, 하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또 19장 24절에도 보면은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유황불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반복을 또 하게 되네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이렇게 하늘이다, 이렇게 성경도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보면은 이제 대기권으로 해서 이렇게 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물 위니까 이것을 나누면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뭐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3층천, 그 다음에 대기권, 이 땅, 이런 식으로 성경은 새 하늘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뭐 요즘 이제 뭐 과학적으로야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보는 이런 이제 과학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것이 분명하게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늘 하나님께서 전 우주 이 땅을 다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그 대기권 이하 이 땅은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냐면 이제 사단 마귀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끔,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 전이대로 이렇게 삼아서 지금 이제 역할을 하고, 그들의 그런 그 영역들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지금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영적인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하늘을 이제 셋째, 둘째, 첫째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과 범죄한 인류 사이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중보자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중보자로 이렇게 오시고, 또 속죄 제물로, 또 화목 제물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통일시키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그 길도 예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 수 있게끔 또 그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성품도 알고 아버지의 그 뜻을 알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와 내용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이렇게 마치 퍼즐처럼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끌어서 모아놓고 보면은 어떤 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이거는 끊임없이, 이것은 뭐 종교 개혁자 루터도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열면 이제 곳곳에 그 예수님이 누워 있다. 그리고 성경을 막 꽉 이렇게 쥐어 짜니까는 예수 피만 이렇게 보이더라. 피가 2개인데, 야, 자, 저쪽 구약은 이제 짐승 피가 보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그 예수 피가 나오더라. 이런 말을 이제 루터가 했단 말이죠. 그 말 자체보다도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얼마만큼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중점을 두고 있고, 말씀에 지금 붙잡혀서 그의 그런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또 개혁을 이제 추진해 나가는지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교재 이제 밑에 보면 동그라미 이제 5번에 보면 이제 존재 구조에 대한 온건한 그 실제론의 철학, 이 철학에서도 이제 극단적인 이원론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관념적인 그런 실제론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내재적인 실제론은 이제 위아래를 나누질 않아요. 이것을 이제 내재적인 실제론, 또 유물론 사관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것은 이제 내재적인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적이고 관념적인 것은 이제 플라톤적이라면 성경은 온건해야 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서로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철학의 그런 그 개념에도 그래서 중세 철학의 이제 보편 논쟁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코플스톤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쓴 이제 그 중세 철학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또 아니면 이제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편 논쟁을 쳐도 여러분들이 뭐 쉽게 또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좋은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세계관을 우리가 담을 수 있고, 성경에 있는 세계관은 온건한 그런 그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뭐 신학자들 가운데는 뭐 이런 것을 주장을 한 사람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뭐 가톨릭 신학자라서 좀 이렇게 별로써 그렇게 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토마스 아퀴나스 제가 이제 석사 과정에서 이제 논문을 쓸 때 이제 그의 이런 온건 실제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써서 제가 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건한 그런 실제론, 하늘과 땅을 서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실제론이 바로 온건한 실제론이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가면 이제 6번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피조물과의 관계를 이제 온건 실제론적인 구조에서 이제 계시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어떤 그 관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건 실제론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온건 실제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늘 하나님과 나가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 것으로 삼고 있지 못해서 좀 덜어 잃어버리거나 혼돈하고 있어서 그렇지, 성경으로 보면은 사실은 에베소 2장 같은 데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앉아 있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골로새서 3장 그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런 그 생명이 하나님의 품에 지금 감춰져 있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이미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인 또 내재적인 이런 존재 이해를 적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 연합되어 있잖아요. 연합되어 있는데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돼.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또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에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골로새서 그 2장인가요? 거기도 가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리스도 안에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래서 내 마음 반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 나나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지금 목회에서 훈련받고 있으면서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도록 지금 돼 있다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를 지금 품에 안고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자칫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품 안에 있는데도 이것을 잠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전히 있으면서도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인데도 그런 관계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상황에서 주님과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신학을 하게 된다면 지금 신학은 하지만 주님과 관계가 지금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내가 가야 할 길도 어딘지 때로는 망설일 수도 있고 신학을 하면서도 갑자기 내가 과연 쓰임받을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실히 빨리 알고 위치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성경적일 때 또 하나님의 성품에 맞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막 스피드가 붙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열정도 생기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보이고 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보이고 또 사역을 할 때에도 사역의 어떤 영역들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그렇게 해서 목회가 시작이 되는 거고 또 목회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이런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 스스로 생각하고 나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도 본래 영역 안에 있었잖아요.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점검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원리로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를 우리가 적용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47쪽으로 가서 맨 위에 7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 가로 열고 하나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것인가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 생활을 하면서 자칫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제 이 말의 그 뜻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것들은 이제 조신학을 하나씩 이제 알아가면서 나중에 저쪽 이제 성령론 이쪽으로 가면 생각들이 좀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우리들에게 다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만 많이 알고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내 안에서 실현 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관한 것 가운데 제가 즐겨 사용하는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칭호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또 관한 것도 많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다 하나하나가.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는 잘 알아.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버리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일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큰 틀에서 요한복음 1장 그 12절에서는 영접하는 곧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쯤에서 17장 주님이 이제 십자가로 이제 가시기 이제
끝장면이죠. 그러면 이제 중보기도 마지막 기도에 3절에 보면은 영생은 하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성숙된 또 성장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것들로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관한 이 모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복이다. 이런 거지. 그런 관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고 그 말씀을 많이 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이 하나님과의 그런 그 만남 없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보니까 벌써 쉴 시간이 좀 되었어요. 그래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